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 자체는 항상 부활이라고 하는 그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보니까 헛되이 믿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는 게 뭘까요? 믿는 건 다 똑같은 건데 헛되이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헛되이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성에 대해서 모르면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또 이야기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헛되이 믿는다라는 거, 그것이 뭘까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바로 헛되이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 신앙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중심이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부활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믿음 생활의 또 삶에서의 중심이 항상 이곳을 향해 있는 거예요. 땅을 향해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 또 세상에서 이루길 원하는 거기에만 온통 중심이 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참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가 눈에 보이는 것의 특징은 언젠가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전부 사라져요. 우리 이름 언제까지 기억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전쟁이 나가지고 그 기록된 데이터, 중앙에 나라 그 정부 기록 저장소에 있는 그 데이터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데이터가 사라지면은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이제 정리되면 그 이후로는 우린 존재는 아예 없는 거예요. 전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헛되이, 2절 다시 한번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행함 자체 한 가지가 바로 부활 신앙을 근거로 한 삶의 행동의 모습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땅의 것에 계속 중심을 두고 오로지 거기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 어떤 기대감과 소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 중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사야 54장 5절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지금 변증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부활하심 자체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에 몇 사람에게 일부에게만 살짝 보이시고 가셨다든지 아니면은 혼자 몰래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5절에 후에 12 제자에게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이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 보고 기억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쓸 때의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어요? 별로 관계성이 좋지 않은 시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교인들이 공격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없는 얘기, 떠돌아다닌 풍문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정확한 사실을 근거해서 그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 그 수많은 과학자들, 특히 이제 폴 킹온이라고 하는 영국의 물리학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유명한 이제 물리학자인데 50세에 신학교를 들어가요. 신학교 가서 물리학과의 학장과 또 신학교 학장을 이제 동시에 또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연구하는 과학자들 또 성경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의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자들로 삼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어떻게 동시에 모든 사람들,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다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 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기에 바빴던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 생명이 있어서의 위협과 함께 어떻게 하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생각했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그것도 어떤 꾸준한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한순간에 갑자기 변화돼서 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이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마음을 바뀔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더 큰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 생명,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부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나아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야 만삭되지 못한 자 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존재인데 그가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기 가장 힘든 부류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죠.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를 만나셨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기적이 아니면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의 능력,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의 힘들과 고난의 모습이 연속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주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았을 때에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박해져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헛되이 믿는 것과 바로 믿는 것이 있는데, 헛되이 믿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직하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것만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헛되이 믿는 것이고, 그 마음의 중심 자체는 바로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부활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온전한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다 모여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왔어요. 뒤를 돌아봤을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 이성적인 교육을 받아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신뢰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증거로 삼으시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도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예배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파트예요. 그래서 1부의 말씀은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1부 말씀, 또 2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또 3부의 말씀은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상징적인 표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 가운데서 내가 부활 신앙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또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셨잖아요. 그것은 성찬을 통해서 너희가 부활의 증인되라는 것, 주님의 피와 살이 그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는 것, 하나됨과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성찬에 있어서의 부활절뿐만 아니라 1년 중에 베풀어지는 성찬 가운데 있어서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떡은 씹어 먹는 게 아니에요. 혀 위에 놓고 녹여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 순간 묵상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받는 게 아니라 성찬을 있는 그 자리에서 받아서 앞을 향해서 몸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꼬지 마시고 받아서 또 성찬을 받는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대해서 바라보는 또 귀한 성찬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성찬하겠습니다.